자, 1절, 2절 보면 자,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행하였고 3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고 이삭이 태어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잖아요. 천지가 창조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이 보시기에 좋아. 딜레마가 없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항상 말씀하신 대로 살면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되지만 되어지고 그렇다.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결과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도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그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나만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빠가 아빠 뜻대로만 다 해. 절대적으로 아빠 뜻대로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힘들죠. 또 엄마가 그러면 그러고 애만 또 애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그러면 가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부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다 하나님 뜻대로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인류가 편안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 내 뜻대로 하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또 스스로 막 행했던 일들도 다 자기가 머리를 굴린 거 아니에요. 가나안 가라 그랬더니 기근드니까 묻지도 않고 또 애굽 가서 또 누기라고 팔아먹고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려주신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이루셔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주신 거라고. 그냥 기도했더니 그냥 살려줬다. 이렇게만 단순히 접근하면 불교 신앙하고 뭐가 달라요? 이방 사람들 믿는 사람하고 급한 일 있을 때 막 구해서 응답받고 응답에 뭐 이 열매가 있고 맨날 이것만 자랑하면 우리 신앙이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다르게 있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도 살려주시는 거고 개입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말씀하신 뜻대로 구하면 제일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막 철화하고 뒹굴고 외치고 악으로 깡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뜻대로 맞으면 착각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살면 불가능이 다 역전이 되고 가능이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사라가 웃었잖아요. 이삭이란 이름 뜻이 웃음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웃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하고 또 하갈의 모습을 봐요.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사라가 얘기를 한 거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갈등이 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생겼을 때 이스마엘이 생겼을 때부터 어떻게 하인이 주인을 막 학대하고 그렇게 막 경멸하고 그런 일이 아들이 생겼다 이거예요. 첩이 됐다 이거예요. 나도 부인이다 이거예요. 난 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못 견뎌서 자기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발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근데 이제 아들이 실제로 태어나니까 그리고 14살 정도가 되면 아이는 지 아버지 닮아가요. 14살 정도 되면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러지만 14살 정도 되면 딱 지 아버지 닮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이제 없어지니까 14살 된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라 이거예요. 다 그렇게 인정하고 절대 권력이 생긴 것처럼 절대 힘이 생긴 것처럼 사랑받고 그렇게 갔다고. 근데 문제는 애가 태어났네. 애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쁠 때예요. 근데 진짜 이삭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발단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기다리면 이삭인데 서두르면 이스마엘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기쁨 이스마엘하고 인간적으로 막 웃어대고 만들어 놓으면 집안에 꼭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인간적 웃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인생에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면요, 특히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당 동편이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막 그럴 때 그걸 건들면 꼬여요. 인생이 꼬인다고. 그때부터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진짜 웃음이 나와요. 진짜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6절 7절 보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건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으니까 웃죠. 웃잖아요. 그것은 비웃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허탈해서 웃는 거라고. 인간적으로 뭐 그럼 좋지요. 이렇게 받는 거지 믿음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웃게 하신 거예요. 100세의 아버지가 되고 90세의 어머니가 됐다. 이거 놀란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름도 이삭이 기쁨이고 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늙어서 애를 가지면 더 기쁘겠죠. 특히 자기 아들보다 손자를 낳으면 더 많이 이쁘대요. 여기 할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오직하면 뭐 손자 자랑하려면 돈 10,000원 내놓고 또 50,000원 내놓고 자랑해 뭐 이뻐해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웃음을 주셔요. 특별히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사라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너무너무 그늘 속에 있었던 여자. 그렇잖아요. 너무 이뻐서 환영받아서 결혼했어. 결혼하자마자 잘 살만했더니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떠나가야 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간대. 하나님이 사라에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끌고 가시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절대적 힘이 있지 않고서는 불안하다고. 나라도 왕도 아니고 족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점점점 눌리고 힘없고 말없고 그늘 속에 있고 또 위기를 당하니까 남편이 자기를 또 누이라고 팔아버리고 자기는 또 가라 하면 또 끌려가야죠. 바로에게 또 저녁에 끌려가서 남편이 바뀔 상황이 뭐 2번이나 생겼고 또 문제는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오죽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종이지만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보내서 아들을 삼겠다고 하는 그 발상이 이게 보통 발상입니까? 심정을 어떻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시험관 얘기해가지고 한 번에 딱 생깁니까 얘가? 매일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임신을 했어요. 사랑받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더군다나 종이 주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들 생겼다고 막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눈빛과 이런 걸 볼 때 주인인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속이 찢어지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도 참았어요. 참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기네. 이 아들을 갖다가 이스마엘이 희롱했다. 이전 번역에는 희롱했다 그랬는데 놀렸대요. 근데 그냥 놀린 거 아니에요. 놀리니까 발작한 게 아니라고. 이걸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희롱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짜크라고 하는 단어가 경멸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도요. 내 친아들 둘도 큰아들 낳고 둘째 낳잖아요. 그러면 애가 확 달라요. 어렸을 때는 엄마 둘째 낳아줘 그러는데 진짜는 막상 낳잖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그리고 애가 둘째가 막 갓난애가 태어나서 막 울고 있고 있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다 애만 환영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3살 뭐 4살 이 정도 될 아이가 형이면 애 없을 때 때린다고. 나 그것도 봤어. 애가 와 그래서 갔더니 때린 거야. 너무 미워하고 가만히 있다가 화가 나니까 팍 때려버렸어요. 형이 그러더라고.
그냥 미운 거예요. 막 친 형제도 그런데 14살이나 되는 한참 때 아이가 경멸했다 그러면 속으로만 경멸했겠어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될 때 사라의 마음은 공포스럽고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 일어난 일은 이삭이 태어날 때 이전에는 그늘 속에 조용히 있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기쁨을 얻게 됐고 그리고 뭔가 말을 하게 돼요. 사라는요 자기를 위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참았어요. 근데 이삭을 지키려고 이삭을 위해서는 목소리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여자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보다 조용하고 시집가서도 조용하고 그렇지만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는 여자분들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왜? 사명 때문에. 그 남자들은 찍소리. 그 남자들은 애를 내가 키웠다 그러는데 아이고 그 거짓말이고 어떻게 키워요? 품고 안고 뒹구는 사람이 키우는 거지. 아이들은요 보면은 엄마가 키워요. 엄마가 보호하고 엄마가 뛰어다니지 아빠들은 못 뛰어다녀. 이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된 줄 아는데 실제로 보면 힘들어. 애를 하루 종일 지켜보고 뒹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안고. 그래서 엄마는 위대하고 엄마는 강한 거예요. 우리 로미 한번 보세요. 로미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이만했잖아. 바람 보면 휙 넘어가려고. 그래도 보니까 저번에 홈플러스 앞에서 보니까는 그냥 얘를 추운데 덜커덩 안고 짐 해고 안 무겁냐 안 무겁대. 나는 뭐 걸어 다녀 그렇게. 엄마는 무겁지가 않아. 애를 둘이라도 막 셋이라도 강해져요. 힘이 세진다고 엄마는. 애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애 자고 있으면 이쁘지만 또 남자들은 그때만 이뻐하죠. 근데 하루 종일 애 보고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면은 엄마가 애를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그 엄마 눈에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연히 보게 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경멸하고 미워하는 게 여러분 누가 정말 그런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딱 한 번만 미워하나요? 아니죠. 그게 여러 번에 걸쳐가 있는 거고 한두 번이 아니고 뭔가 느낌이 그렇고 여자분들은 또 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 CCTV예요. 엄마는 아들을 24시간 CCTV라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그런 거 한두 번 받겠냐고. 딱 보는 순간 이거 안 되겠구나. 미워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 곧이 좀 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 어떤 결정과 변화는요. 나 혼자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해요. 우리 안에 육신이 떨어져 나갈 때는 육신의 삶도 나거든요. 내 뜻이 있어요. 내 뜻도 나예요. 내 뜻도 사실은 내가 나만 위해서 사는 거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도 다른 사람 위해서도 하는 거지. 그게 내 뜻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섞이는 거 싫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남편이 다른 여자, 옛날 여자친구 사진을 걸어놓고 그거 딱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계속 보고 있고 그럼 그게 좋은 일이냐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안 했다. 그럴지라도 그 모양 자체가 싫은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에 안 해도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겠냐고. 근데 자기는 자기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멸스러운 건데 자기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떨어져 나가기까지 내 생각이 떨어져 나가기까지 집안이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건강이 이상이 생기든지 무슨 일이 큰 일이 생겨야 그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 보고 해결하라. 그래 내가 한 달 안에 해결하겠다. 1년 안에 해결하겠다. 해결이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해결이 될까요? 둘 다 내 자식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둘 다 내 자식이에요. 특히 옛날 시대는. 그리고 지금까지 14년을 살았잖아요. 첩도 자기 아내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서 해결한다는 게 이게 되겠냐고.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그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요 누군가는 그걸 봐야 되고 누군가는 보호하려는 생명을 걸고 뒹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서 그게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몰아붙이며 이렇게 좋게 결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대화로 좀 풀어봅시다. 사라가 이랬으면 아브라함 절대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뭐 아니면 도와, 나 아니면 죽는다. 당장 이렇게 절대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언적인 사람들은 이삭이만 보고 몸부림치는 사라의 모습 같은 인간적 모습 같고 또 그걸 뭐 공의, 공평, 노동자의 위치, 약자의 차별 뭐 이렇게 보면 또 하갈도 인권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정리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문제가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해결할 것은 딱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건강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딱 터지면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딱 붙들고 아닌 건 다 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딱 하나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사라가 난리를 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생각해야죠. 하나님, 더군다나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뭐라고 개입하셨어요? 뭐라고 개입? 12절에 보니까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내 아이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사라가 난리치니까 이 바보 같은 남편은 자기 아내 사라를 생각해. 제일 고통스러우니까 외치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사람. 둘이 부딪혔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을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제일 난리가 나는 사람은 이삭이가 제일 힘든 거고, 지가 뭐 당한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고, 얘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 사라, 자기 아내라고 평생 자기를 돌봐주고 함께했던 팔려도 그냥 팔려나가고, 너는 오늘부터 누이다, 너는 나 오빠라 그래라 했더니 오빠라고 또 부르는 이 바보 같은 아내. 조강지처가 그래요. 이 바보 같은 아내를, 제일 고통스러운 아내를 살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굴 살피고 있는 거야? 이 12절에 보니까 네 아이와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뭘 걱정하고 있냐면 이 바보 같은 남편은 하갈을 걱정하고 이스마엘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야? 자기 아내 사라는 주인이니까 갑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하게 야단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과하게 열받았도다.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둔감하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라는 이럴 때는요 죽고 사는 걸로 뒤집어져야 돼. 외쳐야 돼. 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고 엎드러질 때는요 일단 살펴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누가 나도 상관없는 사람 같아도 으악 하고 비명 살려달라고 그러면 뭐지? 그러지 말고 살펴야 돼요. 살펴야 된다고. 그게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어떤 억울한 자가 억울하다 그러면 그걸 가식으로 속이려고 억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인 시위한다고 막 그런 거, 그건 조작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한두 번 이슈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게 막 몇 달씩 막 서 있고 그러면 하다못해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된다고. 고통스러움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뭐 공산주의를 가르쳐야 된다, 난리를 치는 그것도 교회를 깨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렇게 외칠 때는 또 위에서도 얘기를 해야죠. 만나줘야죠. 그것도 나름대로 잘못됐을지라도 애가 우는데 안 돼, 그럼 애가 뒹굴고 뭐 그렇겠죠. 그렇지만 얘가 비명을 지르면 쫓아가야 되는 거고 일단 달래야 되고 하는 뭐가 필요하잖아. 애가 막 나자빠지고 막 그럴 때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면 야 그러다 말겠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내가 아무리 오라도 누군가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에 눈을 들어야 된다고. 보세요. 오늘 나중에 하갈이 쫓겨나갔지만 애기 때문에 울어서 얘가 죽는 거 못 보겠습니다. 비명적으로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잖아요. 가인도 아벨을 죽인 놈이잖아요. 나쁜 놈이지만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서 막 두려우니까 복을 주시고 또 예정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고통스러운
사라를 살펴야 되는데 뭘 생각하냐면 또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자니까 갑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하나님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네 진짜 씨야. 언약의 백성이야.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러니까 아내 말 들어. 여기서부터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떡이라도 하나 생긴다.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뭐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종의 아들. 네 아들 아니야. 여종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달라요. 아브라함 지금까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 아들은 여종의 아들이 아니고 네 아들은 사라의 아들이야. 그게 네 아들이야. 네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어도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면 성경 읽을 때 말씀이 딱 그러면 그리고 내 안에 감동과 또 생각 하나님 음성이 정확하게 딱 분별이 되면 오케이 아멘 하고 딱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 한 채 떼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양식만 주고 내보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끊어낼 때 인간적으로 뭘 더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끊어낼 때 끊어내고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게 뭐예요?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가정의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가 질서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 부인이죠. 하갈은 사실 첩의 종이에요.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래요. 이스마엘은 육체의 후손이래요. 육체의 길과 영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다 나눠지는 거예요. 영과 육은 반드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고 이스마엘은 육적인 축복입니다. 육적인 민족을 이루게 된대요. 이스마엘도 하나님 책임져 준대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보낼 때 걱정이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란 뭘 걱정하겠어요? 먹고 사는 거 제일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건 네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지지. 그러니까 내보내. 그럴 때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이 중동 지역에 엄청난 민족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이. 세상은 내가 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당장 내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될 그건 진짜 징그럽게 안 하고 미루고 뭘 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끔씩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떤 사역자는 막 처절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자기 가족 구원, 남편 또는 뭐 자녀들 위해서 지금 책임져야 될 때라고. 근데 그거 다 팽개쳐 버려. 지금 아브라함은 하갈하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내보낸다는 게 맡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그거 해야 돼요. 이 사람 지금 공부해야 될 때라고. 학생이에요. 근데 다 팽개치고 지금 이스라엘만 맨날 기도해 밤새고. 그건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삶에 그 여정의 과정에 그렇게 하게끔 하실 때도 있겠죠. 다 버리고 그렇게 가도록. 그건 요나 선지자나 되고 뭐 사도 바울이나 되고 막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아무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시기에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찔러면 막 죽겠다고 뛰는 거고. 나는 그 죽겠다고 뛰는 걸 좀 좁혔으면 좋겠어요. 자기 현장에 다시 질서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리를 잡아주는 거야. 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끌어내면서 다시
원가지 하나님의 연약적 가치와 또 구속사를 다시 확인하고 너 그 길 가라고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사라의 중보였습니다. 중보자는 이렇게 처절하게 부딪히며 싸우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그게 모습이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이삭이를 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가정에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은 언젠가 같이 가지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때는 한 번 더 분리가 되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분리가 돼요. 완전히 영이 아닌 것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요즘 그런 생각이 부쩍 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 스마트폰 이런 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면 이거 새 거 사면 좋을까요? 다 가치가 없어요. 다 가치가 없어요. 그냥 쓰다가 마는 거예요. 다 금도 은도 다 쓰다가 마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점점 벗겨지는 옷도 막 화려하고 이쁘고 게 아니라 그냥 가볍고 따뜻하면 제일 좋아요. 요즘같이 추울 때는 따뜻한 게 짱이야. 2겹, 3겹, 뭐 내복든 뭐 3벌 입어도 좋으니까 하여튼 따뜻한 게 짱인 거야. 움츠리고 있는 거 싫어요. 하지만 어깨도 좁아지는 것 같아. 추워서 그냥 이러고 다녔다. 제일 좋은 거예요. 다 버리고 갈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뜻한 게 최고예요. 이스마엘 하나님 책임져줘. 걱정하지 말라. 네가 걱정하냐? 내가 걱정하지. 내가 책임져 주지. 다 맡기는 거고 한 가지만 이 갈등,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자기 아내가 그리고 자기 아내를 지금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팔아먹었으면 창피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얘기 안 하고 따라가지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가를 걱정해? 이 상황에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우리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또 삶에서도 보면요, 나에게 정말 잘해준 사람한테는 나도 잘해줘야 되는데 대충 할 때. 그래서 단골집 가지 말라는 소리가 있죠. 여러분 옷가게 미장원 너무 단골집 가지 마세요. 그거 시켜 먹어요. 대충 하고 다음에 해줄게 대충 넘어가. 다른 손님 오면 그게 친한데 은근히 소비자 관계에서는 안 좋은 거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잘해준 사람이 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팔 거 다 팔고 다 상사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리그로 하지 말고 그냥 잘한 데 가고 좋은 데 가서 소비해 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걸 끝나야지. 이익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라. 나에게 좀 고객 관리도 막 진상 고객 오면 인사라도 덜 한다고. 사장이 진상 고객 한 번, 2번 오면 까닥스럽게 하면 네 하고 또 인사라도 더 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2번, 3번 더 잘해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한테 잘하세요. 엄마한테. 지금 엄마가 나 지켜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수많은 이스마엘로부터 나를 지켜준 거라고. 오염될까 봐 그 싸움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지켜준 거예요. 난리를 치고 울며 불며 기도해서 여기까지 지켜준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야 돼요. 우는 소리에 약하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 일단 이렇게 악하고 부족하고 못돼도 울면 하나님 그 울음은 일단 들어줘요. 이방인 여인일지라도 울면 막 개 취급 당하는 것 같아도 울면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이삭은 영적인 축복인데 겉으로만 보면 결국은 이스마엘도 복을 받고 잘되고 민족이 되지만 그건 육적인 즐거움이고 육적인 축복이라고. 영적인 축복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래 기본으로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어느 게 더 좋을까? 우리가 아직 한 가지만 고르라. 그럼 뭘 골라요? 둘 다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 한 가지만 골라야 돼. 한 가지만 고른다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죠. 당연히. 육신적인 축복은요 언젠가는 놔야 돼요. 육신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가지고 가요. 이스마엘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딜레마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해결이 되기 시작하죠.
사라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삭이 그 뿌리로 시작이 되어 자라가기 시작하고 아브라함도 복잡한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갈은 그러면 망할까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리시킬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되는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걱정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 떠나보낸 하갈을 놓고 막 마음 아파서 울고 있고 그러면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딱 떨어져 나갈 순간 잊어버려요.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내가 영적인 일 같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일 같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처럼 막 내가 몸부림치며 막 억울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요 하나님이 아니다 끝났다 그리고 다른 결론이 났다 하고 딱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연민이 있으면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딱 지나갈 때 내 뜻대로 안 돼서도 이상하게 마음에 그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딱 정리가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건 그게 내 안에 육신으로 남아있던 게 떨어져 나가서 그런 거라고. 감정도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서하는 것도 그래요. 용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생각나고 또 아프고 힘들고 그건 긴 길이에요. 오래 가야 될 길인데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마음의 결정을 딱 하고 용서하고 결정하는 순간 이상하게 생각도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동안에는 매일매일 나를 누르고 억압했던 감정인데 어느 순간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나서 떨어져 나가. 그건 그 감정의 영역에 귀신이 역사하고 그럴 때예요. 딱 축소가 돼버리면 딱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아직 늘 애굽의 마음이 남아있어.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과 뿌리에 쓴뿌리게 아직도 억울한 게 있고 아직도 풀어야 될 내 계산이 남아있고 이게 내가 아직 겉사람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 사소한 일이 끝까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용서 문제가 아니라 회개 문제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부분은 영적인 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또 이 위기 속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으면 이 길로 가면 되는데 9절에 보면 하갈을 보십시오. 다른 하갈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하갈 9절 한번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하갈의 기질을 보십시오. 하갈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하는 것을 하갈은 몰랐을까요? 하갈이 알죠. 그 자기도 같은 마음이고 그리고 늘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삭에 대해서 네가 아들이야. 네가 장남이야. 막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 기업을 같이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갈은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애굽 여인 하갈이에요. 애굽 여인.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애굽 여인이에요. 자, 나중에 제일 마지막 절 21절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하갈이 그를 위하여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인의 모습 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겠죠. 종들도 하니까 유대인으로 자랐다고. 근데 떨어져 나가니까 다시 애굽으로 애굽 문화에 애굽 여자. 그러니까 전형적인 육적 선택을 해가는 거죠. 롯이 다시 소돔 속으로 갔던 것처럼 육신의 선택과 육신의 모습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죠. 절대로 영적인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풀어가야 될 때는 딱 원칙 하나만 붙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구원,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딱 붙들고 자기 방식으로는 더 꼬여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꼬여요. 길을 헤매는데 길을 헤맬 때 내 방식으로 찾겠다 그러면 더 꼬이게 돼 있어요. 다시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익숙한 대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더 꼬이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갈에게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다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찾아가면 아마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지금 하갈은 결정이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결정이라고. 아브라함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정을 우유부단하게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딜레마가 벌어지는 거죠. 어려울 때는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결정을 해야 돼요. 기회만 주면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해요. 머리를 굴리는 결정. 큐티로부터 멀어지고 새벽부터 멀어지고 이 상황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삶이 자꾸 멀어지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고 더 풀리지 않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까운 결정하십시오. 몸으로 익히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럴 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나머지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세요. 하갈의 문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주님 한 분만 딱 붙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선택해 가는 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가까운 결정. 기도는 제일 가까운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주님과 가까운 결정. 예배하기로 결정. 선교하기로 결정. 믿음으로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답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선택, 멀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가까이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선택, 날마다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